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정시키셨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최고의 표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늘의 하나님의 은총을 이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어놓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거슬리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사순절을 맞아서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귀한 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주님의 그 부활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주께 기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에 오늘 또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주님의 저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생 구원의 십자가, 저 참 사랑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처처의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키르키스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으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과 70년 전 6.25 전쟁으로 이 나라에 처참했던 그 참상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북한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저들의 야욕으로 삼키려 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특별히 또 우리 이 나라의 추악한 탐관오리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청렴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를 하여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저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또 우리 찬양대가 또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부활의 기쁨을 큰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 우리 이웃 주민들 또 학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의로 인도 전도 선교 선파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에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임직자 교육자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모든 권속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소 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하신 우리 최원수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갈급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간구의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조금 미스가 돼서 잘못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이 아니고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최은수 교수님, 목사님, 네. 미국 버클리 연구 교수님이시고 IME 파운데이션 이사장님이신데 또 이렇게 한국에 오시는 길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 90이 넘으신 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오늘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질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러나리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참 부족한 또 부족한 입을 가진 또 설교자나 정말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부족함을 가릴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복수 교수님은 제가 항상 참 한국의 신사다. 제가 그렇게 또 지칭도 하고 또 얼마나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그러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귀한 재단에 또 귀한 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 캠퍼스를 처음 부산은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이제 처음 왔는데 캠퍼스 자체도 예쁘지만 이 채플을 딱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교회사 교수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거나 아니면 교회가 그래도 돌멩이 하나 남아 있는 곳이라면은 그 숨결을 찾아서 5대양 6대주를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이 교회를 딱 보면 특별히 건물 이걸 보면은 금방 이렇게 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당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던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의 건축 양식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국가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헌신한 정말 세계 최초의 그런 국가거든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리고 더 큰 것은 노아의 직계라고 하는 사실. 아르메니아가 노아의 방주가 다다랐던 그 아라랏산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직계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또 서게 된, 그래서 사도들의 그 직계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교회를 보통 이제 동방은 동방 정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는 공식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이 큰 만큼 우리 민족과 같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는 강대국들의 딱 샌드위치에 끼어가지고 그 질곡의 삶을 살았고, 그 아르메니아는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아르메니아 밖에 세계 곳곳에서 흩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민족이에요. 꼭 유대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구시가 올드 시티에 가면 거기 4개의 쿼터가 있는데 유대인 쿼터가 있고 이슬람 쿼터가 있고 그다음 기독교 쿼터가 있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 역사가 길 뿐만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신앙을 잃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 아르메니아가, 그리고 또 이 아르메니아가 유대인과 비슷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하면은 한이 서린 민족이다. 그래서 아리랑 민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르메니아의 모든 노래들은 아리랑보다 더 슬퍼요. 그래서 우리 민족하고 너무 정서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코카서스를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연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도 참 그런 나라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보니까 그 감회해졌습니다. 그 예배당을 그들이 일구어 왔던 이런 모습 딱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하고, 그리고 항상 아르메니아 교회 건축 양식은 아라랏산을 영산으로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붕 꼭대기는 아라랏산을 옮겨놓은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꼭대기는 아라랏산을 딱 올려놓은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또 아르메니아의 또 정치에 적게 돼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저는 이제 교회사가고 역사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리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이게 역사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지금 부산외국어대학교 예배당, 그리고 지금 시간이요 11시 32분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를 통틀어서 이 공간,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고, 미국에,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하니까 실리콘밸리에 그 내노라 하는 뭐 테슬라 회장이나 아니면 구글 회장이나 아니면 그보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 어떤 부자들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순간과 또 그 위치와 이것이 만나는 것이 결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역사 인식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중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와 만나는 분은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순간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가운데 개입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의 은혜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복수 교수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주셨는데, 일반 목회자들도 시간을 잘 지키지만은 여기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교수들은 지금은 종소리가 안 울리지만 옛날엔 종소리를 울렸어요. 대학도. 그 종소리에는 무조건 끝나야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무조건 설교를 하다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안 해요. 첫째 하는데 시간이 됐어. 그럼 둘째, 셋째도 있어. 안 해요. 그냥 내려가요. 그러니까 또 외국에서 또 이렇게 왔으니까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산이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독특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 세대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넘쳐나는 기도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기도만 이렇게 국한해서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 태생 자체가 기도하게끔 창조를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내 호흡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들은 기도를 하는 존재고, 기도를 또 실제로 삶 속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슬람 신자들의 기도,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새벽기도 한 번, 그것도 할까 말까 이제 교회당에 모여서, 그러나 이슬람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5번 정도를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엄청나게 헌신된 기도를 하고, 이 부산은 또 유명한 사찰이 많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기도의 열정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100일 기도다, 무슨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또 대웅전에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심지어 그런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규정한 이단들은 미친 사람처럼 기도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기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기독교인다운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도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이 여러 가지 또 뭐 살다가 보면 우여곡절, 또 시줄과 날줄처럼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한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인생이고, 또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했듯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당연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 아까 이복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제 혼자 계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주로 이제 제가 어디를 가나 만나는 분들이 다 교수님들, 뭐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아버님이 평생 이제 장로님이신데 목사님들하고 처음 만날 때에 나 보고 놀랬어요. 완전히 굳었어, 화석처럼. 목사님들을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나오셨는데 이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귀로 들어갔는지 몰랐다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작년 1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아버님 이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는 평생 이 땅에 오래 살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게 뭐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저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가? 워낙에 이제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니까 그런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기도 제목이 저한테 오는 대로 이렇게 미국에 있어도 저는 뭐 항상 전화를 드리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면 진짜 이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냥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걸 또 안 잊어잡수시고 앉으나 서나 그다음에 또 뭐 그냥 밤에 한밤중에 깨서 교회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많은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교수님이나 아니면 여기 최 장로님 여기 계시니까 그냥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전달이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께 여기 우리 지난번 부산외대 채플에 가서 했을 때 거기 성도 한 분이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뭐 이름은 잘 기억 못해요. 근데 뭐 그러냐고 그런 기도하니까 여기 왔다 가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도 또 안 빼놓고 기도하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면은 서로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넘쳐나는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기도는 참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질서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시에도 넘쳐나는 기도들을 보시고 직접 올바른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그 당시 넘쳐나는 기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했으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하지 마라. 하여튼 중언부언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기도, 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평생 기도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역할과 기능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세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 이성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고 절대로 뒤섞이지 않고 이 질서가 있는 구조 속에서 이 기도의 미스테리, 또 기도의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성경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해도 돼요. 하나님 해도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셋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겸손히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이 타겟이 정확해요.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기도가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내가 기도를 왜 하는지, 그 기도에 말 그대로 기도를 시작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정확히 이거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의 질서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신존재의 질서와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대로 기도해야 기독교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서가 없는 기도를 중언본하는 기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기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기도와의 질서가 지켜질 때에 우리의 작은 기도는 큰 반향을 일으키며 역사하는 기도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질서대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감사여야 돼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18%만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 기독교인들 100% 중에 20%도 안 되는 18%만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더라. 이건 정말 쇼킹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50%에 육박하는 기독교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의 절반이 고난이 닥치면 감사를 안 한대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질서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권인데 감사가 없다는 것, 이거는 무질서 그 자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둘째, 지금 47분이라 아슬아슬해요. 둘째,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기도여야 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매우 특별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3절에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갑자기 기도 얘기하시면서 성령 얘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중언부언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막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결국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꼬이고, 기도하면 막히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획 돌아 일어서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존 칼빈, 원어로는 짱 깔뱅의 그런 수고에 의해서 신앙적 기초가 놓여서 시작이 됐어요. 그 존 칼빈의 스승이었던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 마틴 부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마틴 부처는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리울 만큼 종교개혁 당시의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에서 성령론에 대해서는 가장 조예가 깊었던 그런 개혁가였습니다. 존 칼빈이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인 마틴 부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이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 청교도 전통, 또 개혁주의 전통, 여기에 핵심은 성령론이었어요. 그것은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인 마틴 부처를 통해서 성령론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 자기 수용이 있었기 때문에 깔뱅이 쓴 그 기독교 강요는 마틴 부처를 만나기 이전과 마틴 부처를 만난 이후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는 마틴 부처를 만나고 나서 성령론이 풍부해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전해지면서부터 이 성령 하나님의 이 풍성한, 그래서 이 역동적인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을 성경 밖에서 만나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 이유는 마틴 부처가 박해를 피해서 잉글랜드, 지금 영국으로 이렇게 도피를 해갔는데 거기 캠브리지 대학의 왕립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당시 잉글랜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청교도 운동의 그런 이론적, 신학적, 신앙적 기초를 마틴 부처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청교도를 얘기할 때 그 청교도 신앙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역동적인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한 생명력과 역동성을 유지해 오고 질서정연하게 역동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며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 아시죠 하고 그냥 대충 아시겠지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한마디 못합니까? 기도 마무리? 그냥 예수님이라도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역동적인 그 파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역동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딱 했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뭐 의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막 너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사실 목사하고 교수지만 그럴 때 저를 붙잡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외침이 그냥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돌게 하고 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바나 리서치나 라이프웨이 같은 기독교 통계 기관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들 중 80% 이상이 정기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 기독교인들 정말 지금 세속화의 파고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적어도 50% 정도의 기독교인들은 매일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저도 미국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 속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문제, 아주 미국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상하게 미국은 세계에서 다 미움을 받아요. 미움 받을 짓을 해 또. 근데 그거를 뭐 부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미국을 아직게 저렇게 붙들어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을 너무 미워한다면 우리 교인들 아니고 저기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막 데모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미국에게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빨리 무너지고 금방 망할 겁니다. 미국이 망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미국에게 태평성대를 주세요. 하나님 미국에게 고난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저 미국 큰 나라지만 50개조 금방 주저앉아요. 그러면 미국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미국은 고난이 많은 민족이에요. 허리케인이 와서 그냥 다 훑고 지나가고, 그리고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마을 전체를 다 날려버리고, 제가 사는 서부 지역은요 매일 흔들려요. 여기는 지진 난다고 뭐라 그러지만 나는 매일 지진 나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니에요. 지진 5 정도 나면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냥 잠깐 이렇게 흔들리다 말아요. 그 나는 늘 이렇게 흔들어줘가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환란과 어려움과,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알잖아요. 캘리포니아가 대기근이라 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홍수가 난다고 매일 그냥 한국 뉴스에 그냥 나오고 그러는 거 아시죠? 예?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안 오면 안 온다고 징징대, 또 너무 많이 오면 온다고 징징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왜 미국은 아직까지도 저렇게 환난과 역경이 많은데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훑어 지나가고,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그냥 뭐 지하실만 놔두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335로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감사할 게 있다고. 그들이 기도할 때 Father, God the Father, Oh my Lord, Oh my God, my Father 이러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Thank you, Thank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집도 다 날아가고, 학교도 다 날아가고, 비즈니스도 다 날아가고, 자기 차도 날아가고,
심지어 중부지방은 거기 목축지대인데 막 소도 그냥 막 날아가고 말이에요. 다 날아갔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참 미국이 여러 가지 욕도 많이 없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딱 제가 12시가 타겟인데 지금 11시 58분 39초 40초를 지나고 있어요. 오늘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성경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까지 배려하시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우리 한국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때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소망의 작은 불씨를 끄지 않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다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모든 걸 걸러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모여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사는 모든 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여러 제목의 헌금들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그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그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땀 흘려 일할 때마다 거두어 드리는 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이 종려주일,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시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혹 세례 받으실 분은 오늘까지 한번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례식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는 1시부터 1층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처럼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권 받으시고 나가셔서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기도의 질서대로 기도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해 주시고 또 연로하시지만 또 목사님 아버님도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우리 그래도 네, 스바냐 3장 17절 패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